사망의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살고 싶소. 세 사람이 죽어 모두 같은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이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유족들이 찾아와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소? 첫째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의사로 참 안타깝게 죽었군요 란 말입니다. 둘째는 참 좋은 남편이고 훌륭한 아버지여서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막 살아 움직인다. 난 이 말을 듣고 싶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없어집니까? 병에 걸렸을 때 긍정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안 죽는다. 외쳐도 조금만 조용해지면 참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두려움이 올라와 생각에 또아리를 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하를 다 얻고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기준. 의학에서 죽음이란 전통적으로 심폐기능의 종지, 즉 호흡과 심장이 멎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공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 죽었던 사람도 살리게 되어 심정지 시점을 죽음이라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대안이 나왔는데 뇌사를 죽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뇌사 상태가 죽음이라면 장기 추출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 뇌사 상태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소위 죽은 사람이 산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과연 뇌사 상태에서 엄청난 비용의 산소 호흡기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떼는 것은 살인이 되는 게 아닌가? 뗀다면 누가 떼라고 명령할 것인가? 가족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종교계인가? 결국 의학적 문제가 사회 문제에서 종교 문제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자기가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홀로 가야 한다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 기약 없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신체 소멸에 대한 두려움, 자기 능력 상실로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남겨둠에 대한 두려움,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입니다. 1991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이 발족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함께 나누고 친숙해지자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안 가본 길.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죽어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 켈레비처는 나의 죽음을 1인칭 죽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2인칭 죽음, 모르는 사람의 죽음을 3인칭 죽음이라 말을 했습니다. 1인칭 죽음은 내가 죽는 것이기에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2인칭 죽음도 아무리 가까이서 본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을 모릅니다. 고통인지 자연지, 캄캄한지 환한지, 사후가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에 삽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이 그에게는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보다 살아있는 이 시간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안녕이라는 말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까미의 소설 이방인에 주인공 메르소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모두 울고 있는데 아들인 자신은 울지 않습니다. 또 장례식 그날 거리의 여자와 몸을 섞었습니다. 다음날 해변에서는 권총으로 아랍 상인을 죽입니다.
결국 경찰에게 잡혀 왜 사람을 죽였나 물어보니 태양이 아름다웠어. 어머니 죽음에 왜 슬퍼하지 않았나에 내 동의도 없이 어머니가 혼자 죽었기 때문이요 말합니다. 까미가 이방인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내던짐받은 존재다. 이 세상에 태어남을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이다. 문제는 내가 선택 안 했으니 내 탓이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책임을 지라니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삶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 이성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절대 알 수 없는 것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우주 공간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역사의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는지 없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끝이 영원한지 알 수가 없다 했습니다. 중국의 장자는 죽어 몸이 까마귀 밥이 되든 개미의 밥이 되든 무슨 상관인가? 생사가 구별이 없다며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니체는 태어나고 죽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영원한 반복 회귀라 말을 합니다. 과연 영원 회귀가 축복일까요? 끝없는 권태가 저주는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이후에 아버지 집에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말했습니다. 시간 공간을 넘어. 레안드의 동화에서 어떤 남자가 죽어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소원이 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으니 기분이 좋아 풍성한 고기 식사와 재미난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보내니 따분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고 천국이 뭐 이러냐고 불평했습니다. 했더니 이놈아,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지옥.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저주라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까지 먹어 영생할까 하여 동산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권태가 없는 세계입니다. 오늘 낙원에. 하늘나라 4차원의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후 주님 재림해 오시는 날까지 까마득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보면 그곳은 4차원의 세계로 시간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 역사적 시간은 끝나고 주님 재림을 바로 경험합니다.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하루가 천년같이 영원한 세계에 진입하게 되고 천년이 하루같이 최고의 기쁨 가운데 천년 만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어떤 성도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말의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하나님, 제게 10만 원만 주십시오. 속으로 계산하기를 10만 원 1000배면 1억 원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임했습니다. 그럼 주고 말고 딱 하루만 기다리라. 하나님께 하루는 천년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시간만 아니라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몸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빌립보 3장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이란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말합니다. 다락방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시고 떡을 먹고 순식간에 사라지시는 신령한 몸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몸, 장차 천국에서 입게 될 우리의 몸입니다. 실제 있는 지옥.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나 비판합니다. 허나 국가는 형무소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더럽힌 사탄을 가두기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문제는 사탄이 지옥에 빠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여 함께 빠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악령의 속임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하며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은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 말했습니다. 형무소의 종신진역수는 더러 탈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옥은 죽음의 벽을 넘어선 이상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언어의 한계. 천국은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아름다움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이 천국을 보고 나서 큰 성, 바닥이 남보석, 홍보석, 빛이 자수정, 그리고 문은 진주로, 길은 수정 같은 정금으로 되었더라고 합니다. 실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할 것입니다. 요한이 갖고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가령 거북이 한 마리가 부산 해운대에 수면 위로 떠올라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을 보았다면 어찌 말했겠습니까? 거북이 친구들에게 물 위에 빛나는 산호 같은 것들이 빙빙 돌더라. 거북이 나라에 네온사인이 없다 보니 물속에 가장 아름다운 산호라고 말했을 겁니다. 요한도 천국을 보고 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기껏 각종 보석으로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랍니다. 3차원 진입하는 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가령 극장에서 한 영화 화면에 맹수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한 시청자가 이를 구하겠다고 화면으로 뛰어오르거나 고함을 막 지른다면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3차원 세상에서 2차원 화면으로 직접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면으로 들어갈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촬영할 때 카메라 앞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이 법칙대로입니다. 4차원 천국에서 3차원 세상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어머니의 배를 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유일한 길, 마리아의 몸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이며 역사적 사건입니다.